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사실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또한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40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번번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40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연합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울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간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은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던 믿음의 시선을 확 돌이켜가지고 누구를 찾냐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찾게 돼요. 신접한 자를 찾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던 그 신앙에서 갑자기 귀신을 찾는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이유는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볼까요?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부터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죠.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여호와께 환난을 당해서 물었더라, 여호와를 찾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를 죽이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묻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라시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를 써요. 다라시는 뭐냐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되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이 환난에서 이 곤고에서 구원할 자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이런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해결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자 신접한 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 했을 때 와이샤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와이샤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도움을 청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다윗은 사울왕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적군들에게 쫓기고 또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쫓겨서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숨어다니고 구걸을 하게 되고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환란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또한 공고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다윗은 다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달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저를 도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1편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그토록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작정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부를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나지에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는, 오직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한순간에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을 때 와이샤알,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했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설령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임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환란이 오든지 병마가 찾아오든지 공고가 찾아오든지 또한 그것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더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도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달리 찾을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찾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나의 목을 조여오고 그 고난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31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내가 보니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이 고난 속에 담겨 있었는지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천한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왕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의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자마자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전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피리만 불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왕궁까지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이 귀신에게 막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그냥 수금만 타고 피리만 불어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다윗을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윗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기에 처했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요. 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척척척척척척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자 막 다윗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쯤에 갑자기 사울왕에게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탐내는 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 이 나라를 망치는 자,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윗을 쫓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사울왕에게 쫓기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베옷을 입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런데도 10년이 되도록 그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했을 때 그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요. 나중에는 여러분 막 밥도 구걸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숨어다니자 갑자기 다윗이 숨어다니고 사울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다윗이 의로운 사람인데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다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퍼지면서 갑자기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자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 벼슬을 내려놓고 자기 동네 가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였는데 한순간에 400명의 군사들이 모여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왕궁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인재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윗 왕에게 줘야 되는데 전 나라들을 전부 다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나라로 피난 가고 저 나라로 피난 가고 저 나라로 피난 가면서 그 나라 사정을 전부 다 안 거예요. 피난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난이 끝날 즈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국을 든든히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다윗 속에 있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10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고난당하고 거짓처럼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은 기름 부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외적인 거 없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 가면 나는 불 가운데 같이 따라갈 것이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물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수종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원도 없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절대로 그 어마어마한 일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전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을 했고, 정복을 함으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의 모든 물질을 다 가져왔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지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중간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종들, 또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그런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10여 년의 고난은, 10여 년의 환난은, 10여 년의 곤고는, 10여 년의 낮춤을 당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다윗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도 그래요. 정말 환경이 좋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이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지면 앵가는 사람 다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 있던지 없던지, 병이 들었던지 안 들었던지, 나의 친구가 있던지 없던지 여전히 친구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사람이 모여들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얻었냐면 고난 가운데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물질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가족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그 가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잠깐 보세요. 찬송가 320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전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성경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이런 강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목회자 팀에 끼어서 성경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성경을 듣다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성경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나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기도한 기도에 육적으로 응답한 줄 알고, 아우 장로님, 하나님 무슨 응답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쫑긋해가지고, 아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그런 은혜를 맛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단 한 번도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를 통해서 사업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빚에 쪼들려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집에 몰래 들어가고 낮에는 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빚쟁이들이 많아서. 그런데 계속 숨어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어느 곳에서 이렇게 건전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우리 성경 공부 가자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를 받으라고 우리 가서 힘을 얻자고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신지 몰랐어요 하면서 그렇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물질을 통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그 환난이 없었고 그 공고가 없었더라면 자기는 절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가슴이 터질 듯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고백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말씀이 막 두근거리면서 이게 받은 것은 자기 난생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서서히 회복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는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그는 고난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난이 닥쳐가지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요. 명성도, 명예도, 지위도, 물질도, 건강도 한순간에 싹 날아갔어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고난 당할 만한 짓을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나중에 욥은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바로 욥의 신앙관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은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죄인만이 받는 것이지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의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고난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어요. 오직 의만 있어요. 거룩만 있어요. 선만 있어요.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는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의인이지만 그는 얼마든지 고난 당한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욥에게 의인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신앙관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관을 높게 넓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지식도 높아지고 내 삶의 영역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높아지고 또한 삶의 영역도 높아지고 이웃을 배려하는 신앙도 여러분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주예를 하면요, 전부 다 내가 잘나서 주예를 하는 것 같고 나의 부족을 몰라요. 근데 주예를 하다 보면요, 많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다 보면 내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부족 속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더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돼요. 나 저 사람 안 맞아. 나 저 사람 안 봐. 나하고는 성격 안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하고는 안 맞아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 너 성격은 그렇게 좀 외골수라 할지라도 네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그렇다면 내가 그냥 너 나름대로 네 성격대로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앙의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환난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다가 그러니 응답 안 하네. 에이 그러니 저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응답 안 해도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완전히 밟아버려도 설령 내가 고난 가운데서 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는 소망을 둘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사람에게 예비한 은혜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하십시다. 복음성가 146장 손뼉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어요. 룻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로 이민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룻은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 처음에는 잘 일이 풀렸는데 나중에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얼마나 고난 중에 고난이고 환난 중에 환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서 오르반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 하나님 붙들어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그냥 다시 이방신, 잡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내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이어가는 보아스 집안의 여자들을 보니까 별로 믿음이 시원찮아. 그런데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면 본토 이스라엘 어떤 여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끝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룻에게 보아스 가문에 들어와서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룻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이나 했냐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룻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육간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윗왕처럼 그러하여도 응답 주지 않아도 더디 와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응답처요,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요,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처입니다. 나는 달리 그 어떤 경우에도 고개를 다른 데 두지 않고 믿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복음성가 29장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나쁨 뒤에 축복이 있다네.
나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면은 영광도 그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